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전력의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1월달부터 2월 첫 주까지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한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분량이 많고 오늘은 특별히 시편 95편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강론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또 해 나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나 종교에 대해서나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늘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낯설지 않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나 일상의 일들로 인해 잘못 판단함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거쳐지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는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이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자신들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를 어느 신학자나 큰 교회의 목사님이나 어느 능력자의 말에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는 유한합니다.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숨이 그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식이나 지혜까지 포함되어집니다. 인간들이 사람이 가르치는 그 모든 어떤 지식도 지혜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5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시편 95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아멘. 95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노예 삼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절망, 영원한 노예 상태의 민족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건져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이 마귀의 노예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의 애굽의 세력, 애굽의 군사력, 이런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자유를 쟁취한다, 해방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아담의 원죄에 갇혀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무슨 어떤 조직을 갖추어서 애굽에 반항해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 외에는 아무도 깨끗한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피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담의 피는 더러워진 피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는데 누구에게? 남자의 씨가 없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아멘. 천하의 다른 피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바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여호와다. 아멘. 절대적으로 너희 힘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를 해방시켜준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육지처럼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지만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닷가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가 걸렸다고요? 2개월이 걸렸어요. 자, 광야에서 30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2개월 동안 식량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막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는 떡을 막 싸고 그 다음에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급히 나오느라고 나왔는데 이미 광야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쯤 되니까 벌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멘.
목이 엄청 말랐죠. 그래서 막 목마르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앞에 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당도했다고요? 마라에 당도했어요. 야, 물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떼지어서 내려가서 물을 탁 마시는 순간 에이 탁탁탁탁. 왜냐하면 마실 수 없는 썬물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물로 바꿔주셨다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너희들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 앞에 썬물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썬물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단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부자지간에 남편과의 사이에 아내와의 사이에 어떤 썬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썬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즘 한참 유행되고 있는 질병이 뭐죠? 우한폐렴. 그게 이제 중국 전역으로 번져가서 이제는 중국폐렴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 약 2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한 번도 감기 걸린 환자 없고요. 몸살 앓은 환자 없고요. 뭐 더위 때문에 더위를 마셔서 뭐 쓰러졌다거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다거나 이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안전하게 인도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사전에 예방까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살고 싶죠? 물질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고 싶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엘림에는 뭐가 있어요? 12샘과 70종려 나무가 있는 사막에서 엄청 큰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막 가운데서도 어떤 광야 속에서도 그러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시원한 물도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땅을 쳐다보니 땅에 무슨 자풀만 띄엄띄엄 나 있을 뿐 거기에 무슨 농사 지을 만한 농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아멘.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스러운 폭염 속에서 그곳에서 무슨 씨앗이 맺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만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주신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리셔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개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당일 먹을
만나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튿날까지 남겨뒀다가 그것이 썩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주다가 행여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우리의 의심들, 아멘. 그런 의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이 만나 사건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아멘. 공중의 새가 굶주리는 거 봐냐? 들의 백합화 누가 때를 따라 옷을 입히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책망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나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때까지 남겨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막에서 무슨 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소떼 양떼가 어떻게 물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그냥 바위를 깨뜨려서 갈갈갈갈 쏟아내 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서 대대로 조상 대대로부터 호전적인 족속들, 전쟁 자체를 즐기는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해 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호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칼과 창과 활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 백성들과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전혀 전술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칼을 휘두를 줄 모르는 이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이 어디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주님이 고난 가시밭길을 가면 우리도 가시밭길을 가고,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시밭길을 걸었는데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데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동행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시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인간은 아무리 이 땅에 잘 살아봐도 결국은 100년 이짝저짝으로 다 죽습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 구원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면 죄에서도 구원받고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영혼의 구원까지 다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멘. 근데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과 영혼을 구원함을 받는 것이 다르잖아요. 아멘. 아담의 원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받고 있습니까? 다 부자 되었습니까? 썸물 없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영적인 모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우리의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또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천국에, 하나님의 천국에,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디모데한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한테 쓴 두 통의 편지를 썼는데 한 통의 편지는 디모데 전서고 한 통의 편지는 디모데후서예요. 후서입니다. 아멘. 그 디모데가 누굽니까? 목회자잖아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 디모데한테 주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했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구원할 거다 이 말입니까?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얻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원죄에서의 구원이죠. 원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했다고 해서 공부 다 마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걸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고백했으니까 당신 천국 가. 걱정하지 마. 그건 사람에게 당장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점쟁이들한테 복채 많이 주면 무조건 다 좋다고 그럽니다.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그 어떤 이론, 그 어떤 사상가들이나 그 어떤 학자들이나 그 어떤 목사님들이나 그 어떤 거짓 교사들에게 더 이상 썩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시편 95편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그분께 절거히 노래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시로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름다운 시들로 낭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성경은 맨 처음 창세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면서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놔두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거기에 뭐가 드러났다고요? 육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육지를 땅이라 이러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잖아요. 아멘. 점점 지구의 온도가 지금 상승해져 가지고 저 알래스카나 저쪽에 그린랜드나 그쪽에 있는 많은 얼음들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더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와가지고 그 물들이 다 녹아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다시 물속에 잠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물로서 멸하겠다 안 하겠다?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고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으로의 세상은 불로 멸망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어요?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아멘.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로 지나온 자들도 태양에서 지구가 만들어졌대. 태양의 마그마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거기 냉각되면서 다른 먼지들하고 막 합쳐져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약 46억만 년 전에 그렇게 됐대. 그 자기들이 가설이지.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네 번째로 바로 이 태양이 만들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죠. 지구는 몇 억만 년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연대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이미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때 만든 이 지구의 연대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인류의 연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가 지고 달이 지고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런 사계절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겨진 거란 말이에요.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 연수. 그리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하고 여섯째 날에 다른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제일 중요한 말 어떻게 만들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아멘. 진화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그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요. 원숭이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원숭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은 알까? 우리는 원숭이가 몇 종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고래가 몇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니까. 고양이하고 표범이 비슷하다고 해갖고 고양이가 진하게 돼갖고 표범이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범은 표범이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만들어졌어요. 호랑이 종류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데요. 몽골 호랑이가 있고 저 아프리카 호랑이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어디 갔다가
찍어 바를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가 찍어 발라갖고 말이야. 무식한 것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4장 32절부터 보면 상천하지에 누구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95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 시편 95편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깊게 안 들어가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설명할 것이면 대강되면 갑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알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될 때 그분 앞에 마땅히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를 통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아멘.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제부터는 그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법과 원칙, 즉 제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작게는 계모임에서부터 한 나라의 국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모든 이들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 즉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망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지켜야 되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그 은혜에 더 감사해서 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어디 그런 망발이 있어?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요. 이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나 안 사나 우리 하나님은 가만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여 맹세까지 하면서 저것들은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안식에 거처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다?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요. 그 육신이 죽고 난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심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냐 이것으로 판가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미혹당하여서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11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시내산에서 선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혹을 당했어. 누구한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한테 미혹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됐다 모르게 되어버렸다. 모르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자신들 딴에는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섞어 들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딴에는 천국 간대요. 그런데 지금 누구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 성경대로. 그러면서 천국 간대. 누구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마귀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 목사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버리니까 어느 것이 동쪽인지 어느 것이 서쪽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이걸 몰라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만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음성적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고 설사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미혹의 말인지 분별도 못하고 따라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마라. 거기에서 이 영은 말씀의 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벌써 초대 교회 당시에도 그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레아 교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상고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었을 때 네 왜 이렇게 순종 안 했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요. 야 내가 언제 네 목사 말 믿으라고 그랬냐? 내 말 믿으라고 그랬지. 그렇게 될 거잖아요. 재판이 벌어지면.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 즉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이 아닌 사람의 계명 교훈 즉 어느 학자가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은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찌끌거립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던 마태복음 1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시편 95편에서 나타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양으로 기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미천한 우리가 세계 제1의 미국 시민도 아니요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는 그분의 양이 되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인지 결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왕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어정쩡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그분의 산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동으로 가는데 나는 서로 가버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가시밭길을 가면 가시밭길을 같이 가자고요. 그분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걸었는데도 찔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어정쩡하게 해놔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웃들과 나누라 이 말입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그들과 나누지 말고 내게 기적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세요. 전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